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 생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것이다. 향을 피울 때 비로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막하면 이제 성막의 구조가 마당이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회막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란 단어는 이게 전체 마당 뜰과 이 회막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이제 손과 발을 이렇게 깨끗이 먼지로부터 씻어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고, 성소 안에는 알다시피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시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뒤에는 이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성막 전체의 구조를 보고 이 회막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그 중심이 바로 분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향단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도 결국은 향을 피우기 위한, 떡상도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등대도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돼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외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는 등불을 어떻게 켜야 될 것인가,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등불을 이야기하냐면 등불은 결국 향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이 등불을 관리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써 있죠. 20절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켤 때는 아주 순수한 감람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순수한 감람. 여기 보니까 그냥 감나무로 짰다, 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감람 기름으로 이제 그것을,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말하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말해서 순수한 감람 기름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21절 뒤에 보니까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또 보살핀다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이 등불을 관리해야 되냐면, 이제 이 30장 그 뒤에 보면 30장 7절과 8절에 이 향을 피울 때하고 등불하고 연관을 합니다. 다시 3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외 앞에 끊지 못할 찌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주요 가장 중요한 임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돼야 되는데 그 향기로운 향을 필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항상 이 등불을 킬 때 어떻게 보면 향도 피워야 되고 우리가 향을 피우려고 할 때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등불은 빛을 발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실 나는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읽죠. 자기의 사고로, 자기의 생각,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대하는데 사실 참된 말씀은 바로 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으로 읽으려면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적어도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부분 어디 있어요? 생각에 있죠. 생각에. 그냥 뭐 생각을 가만히 멍 때릴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의미 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원치 않는 생각도 그냥 생각은 막 자동적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주여 할 때 뭐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기 원한다면 무슨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인데 기도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등대를 킬 때 향을 피우고 향을 키려면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빛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빛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등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빛은 사실 어디서 오냐?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성령에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향을 피우는 데 있는데 향을 피우려면 당연하게 빛이 있어야 된다. 그 빛이 있으려면 당연하게 바로 우리가 이 등대에 불을 켜야 하는 우리 성령의 아까 이 감람 기름 순수한 감람 기름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영이니까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속 영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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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읽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읽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럴 때 아론이 아침마다 아멘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멘 아멘 한 단어 읽을 때마다 뭐 소리내서 아멘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 등불을 손질할 때 아멘 살을 찌며 아멘 항상 이렇게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영으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게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주여 아멘 할 때 여러분은 영으로 돌이키게 돼요. 잠깐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도 한 단어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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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읽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시작. 아론이 아멘 아침마다 아멘 그 위에 아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멘
등불을 손질할 때 아멘, 살을 찌며 아멘. 우리가 뭐 같이 꼭 맞춰서 할 필요 없죠. 개인이 혼자 읽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을 때는 자유로우니까 그냥 한 단어를 하든지 한 어절 하든지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영 안에서 읽게 되고 기도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빛이 와요. 아, 등불을 사를 때 향을 피우는구나. 등불을 사를 때, 등을 킬 때 내가 이 향을 피우는 거냐. 아, 등은 바로 빛 안에서 나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내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도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들으실 때 향기로운 향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아멘이란 그런 기도를 함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주 순전한 그러니까 사실 성령은 아주 순전하죠. 근데 우리의 영은 이렇게 거칠죠. 우리 영은 사람이냐는 여러 가지 이게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의 영이 순수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영을 갖기도 하고 거치는 영을 갖고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깊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어느 때면 화낼 때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 안에 깊은 느낌 있는 솔직함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 사람이 화를 탁 낼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아주 셉니다. 강해져. 왜? 사람이 영이 흘러나올 때는 강합니다. 영이 가장 우리의 센 부분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도 이렇게 참죠. 자기 감정을, 자기의 이렇게 것을, 마음을 다듬어 참기니까 그 영이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화를 낼 때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근데 화를 낼 때 바로 그런 것은 영은 영이지만 어떤 영이에요? 거친 영이에요. 거친 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저 사람 나 싫어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의 경우, 세상에서 증오하죠. 그래서 증오라는 것은 영이 포함된 미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증오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죠. 강해지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난 저 사람 싫어, 미워.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들에서 나오는 거지만, 감정보다 더 깊은 영에서 나오는 아주 안 좋은 거친 것들은 증오, 이런 것들 질투, 이런 것들은 막 사람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영에서 나오는 솔직한 그 사람의 심령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거칠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영을 갖고 온유한 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어떻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냐? 사람이 깨질 때, 부서질 때 순수한 영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성령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순전한 기름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순수하고 온유해지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등대의 불은 바로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거죠. 모든 포커스가 어디예요? 향은 분향단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향을 피우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 등대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데, 이 등대는 이 등대에서는 무엇이? 이 등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빛을 얻는 것이죠.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빛을 얻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을 때 빛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 등대에서는 빛을 나죠. 그 빛이 어디서 오는가? 그 참된 빛은 사실 생명에서 오죠. 생명. 여기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에 그냥 떡상, 진열 때 가면 그냥 떡을 차려놓죠. 떡상이라 떡상.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공급으로 내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빛을 얻게 돼서 등대를 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계속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일 때마다 사람은 빛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듣죠. 떡이란 것은, 양식이란 것은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갖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세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제대로 올바로 들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생명을 많이 그리스도를 많이 내적으로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많이 얻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빛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에 속한 것인지 사마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모든 설교들이 메시지들이 똑같이 그냥 은혜만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면 빛을 얻게 되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이건 세상적인 요소구나.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뭘 분별하는 빛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등대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향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봉사의 핵심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향을 피우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계속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수 안에 들어가려면 당연하게 첫 번째 마당에 있는 바로 번제단에서 서 있어야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바로 모든 재물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분을 제물로 번제돼서 드릴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성수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향을 피울 때 여러분들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요. 어제는 법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도 하나님의 성막인데 이 성막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연락되는 기도를 하려면 아까 늘 반복하지만 바로 제단을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떡상을 해서 생명을 알아야 된다.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빛을 얻게 되고 그 빛 안에서 향을 하나님께 빛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언약계이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제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어디에 떡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마당에 있는 이 제단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허물들이 많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순수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을 할 때는요 뭉퉁거려서 자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아시죠.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면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자백했다는요, 그러시냐,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충 회개해야지, 진짜 하나하나 자세하게 주님한테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여러분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백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단어 하나, 어떤 동기, 의도가 합당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동기가 좀 불순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어떤 생각과 의도와 목적들, 잘못된 삐뚤어진 거, 허물, 나의 태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주 앞에 자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번제단에서 정말 깨끗이 허물과 제대로 씻겨지면 여러분들은 아주 성소에 들어가서 쉽게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 빛이 충만하게 체험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빛은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이 사람의 빛인데, 생명이 체험을 갖고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마다 빛이 점점 강해져서 더 합당한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연락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피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자세하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조금 빛나는 무엇인가 내적으로 느껴지고, 그 빛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한 번쯤은 기도할 때 철저한 자백들이 필요하다. 나의 태도나 동기나 의도나 사고방식이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방법조차도 의롭지 않고 합당치 않았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뭉퉁거려서 회개하지 말고 섬세하게 자백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이제는 이 출애굽기 2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의 해막 안에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까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해요. 등불을 보살펴야 진짜 향기로운 향을 올릴 수 있는 거. 근데 등불을 이렇게 보살피라는 뜻은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요즘엔 뭐 그런 게 없죠. 다 전기로 하니까. 옛날에는 이 등불 이렇게 기름을 담아갖고 심지가 있어, 심지. 그 심지에서 그냥 그 기름을 빨아 올려갖고 불을 붙이면 그것이 쭉 타죠. 그 처음에 심지가 좋으면, 뭐 초도 마찬가지예요. 초도 이렇게 그 기름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오래 타면요, 이게 심지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확 안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킬 때, 등불을 보살피라는 뜻은 두 가지. 항상 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도 불이 안 살죠. 기름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심지가 잘 점검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어떤 등불은 이 심지가 이렇게 너무 까맣게 타갖고 기름은 있어도 빛이 잘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막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잘라갖고. 그러면 얘는 심지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딱 되면 빛도 이렇게 잘 타요. 원래. 그러니까 기름과 심지가 잘 보살펴져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 내적으로 성령으로 늘 공부를 받고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사람이 항상 신선해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3년 전에는 아주 신선했어. 영적인 심지가 신선했는데 3, 4년 지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탔어. 심지가 타갖고 조금 느슨하고 새로운 맛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 성령은 새로운 분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봉사가 어때요? 새로워야 돼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막 그게 다 그 일 같고 막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심지도 어떻게 종종 우리가 조금 낡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딱 잘라버려갖고 새 심지가 나와서 봉사를 새롭게 기쁘게 신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부족이죠. 성령으로만 하면 항상 그 사람은 새롭고 신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우시고 멋지셔 이런 느낌을 들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나이는 젊은 집사님인데 할아버지 같은 영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심지가 타서 그래. 심지가 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낡아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돼요. 변화돼야지.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돼야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등불을 보살피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등이 잘 탈 수 있는 등불을 보살펴야 되는데 항상 기름을 신선한 순수한 감당기름 성령을 계속 공급하고 또 어떻게 심지도 어떻게 잘 관리되어 있어야 돼. 낡은 심지가 되지 말고 새로운 심지가 돼서 항상 새롭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돼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모든 제사장의 핵심은 향을 피우는 것이다. 바로 등대의 빛도 향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빛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그런 것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제단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철저하게 자백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많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성막 기도라고 하죠. 성막. 이게 성막 기도예요. 제가 프로 하는 게 바로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진설대 떡상을 통과하고 등대를 통과할 때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법궤에서 만나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성막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서를 아시고 바로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기도 안에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가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릴 것인데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등대를 잘 관리하여 빛을 바르게 하시고 그 빛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떡상에서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늘 머물고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생명의 안에서 빛 안에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